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이러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존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거울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는 손가방 혹은 핸드백에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붙여서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손가방에는 여러 가지가 들었다고 그래요. 최소한 10가지 이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의 외모는 볼 수 있지만 핸드백은 보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보면 남자들이 정말 쫄짱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라도 아내의 손가방은 봐도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어쩌다 한번 보려고 하니까 하통을 치더라고요. 사람이 왜 그걸 보냐고 말이지. 자, 그래서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아내의 손가방은 쉽게 보는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손가방에는 필수적인 필수품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정말 빠짐없이 늘 들어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오늘 주제와 같이 거울이라고 그래요. 거울. 네. 그런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어디 뭐 앉거나 일었을 때는 뭘 본다?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뭘까? 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거울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얼굴 잘생긴 거 보려고 그러는 거죠? 아, 나는 미인이야. 나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야. 그거 늘 보고 즐거워하려고 거울 보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거울 보는 이유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거울 보는 이유가 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된 걸 고치고 수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혹시 피해가 되지 않는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울을 자주 보지 않으면 자기 얼굴이 자기 뭐가 묻었는지 식사 끝에 뭐가 좀 이제 뭐 반찬에 무슨 고춧가루도 묻었는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항상 거울을 보고 그래서 자신을 고치는데 그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정 쳐다보는 뭐가 돼야 된다?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거울 소리 하지 않으면 때때로는 자기가 잘못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놓쳐버리고 마는. 그래서 자주 거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바라보아야 하는 본보기 거울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뭐냐? 이 내용이 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었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늘 거울로 삼고 늘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고쳐나가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은혜를 못 받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었느냐? 다 맛보고 다 은혜를 맛보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과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있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뭐가 묻었으면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가끔 은혜 받으면 화장한 것이 눈물이 나올 때 멋있어지죠? 예. 화장한 것이 눈물이 쭉 나오면은 이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거울로 고쳐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은 자기가 어떻게 된지를 잘 모르고 남이 볼 때는 보이지 않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사의 신앙생활의 역사의 거울이 돼야 된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는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이왕이면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론 베드로도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힘 받아서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나는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베드로 같은 삶을 살고 싶어. 그걸 거울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거울을 제대로 못 보니까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도
똑같이 가룟 유다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혹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건 제대로 거울을 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이걸 거울로 삼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 말씀을 볼까요? 1절 시작. 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게 무슨 얘기냐? 형제들아,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의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의 의미는 강조형인데 꼭 알아야 되겠다, 꼭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눈감 땡감으로 그냥 쉽게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꼭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 자, 그럼 뭐냐? 그들 조상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의 조상들이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들이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그 재앙을 준 목적이 이 애굽 사람들을 저주하고 애굽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피가 되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이가 막 적실거리고 파리가 나오고 뭐 악질이 생기고 막 독종이 나타나고 이런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 인간에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시는 분을 정말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지 말아라. 그 말. 또 여기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뭐라 했어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물 가운데서 뭐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육지가 되게 하셔서 물을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셔서 이것은 물이 빠지게 하면 누구의 능력이 실감 있게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실감 있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좌우에 여전히 물이 벽이 된 상태에서 그 한가운데 길이 쫙 나타난다. 그게 이제 물이 빠진 상태고 좌우에 물이 벽이 된 거고는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저쪽에 진도인지 완도인지 가면 1년에 2번씩 그 바닷길이 열리는 그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맞춰서 가서 조개도 줍고 뭐 바닷가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광도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가장 물이 많이 빠질 때 그래서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고 어떤 법칙에 있어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능력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있고 바다가 막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냥 있으면 애국 군대들한테 애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뺏겼다고 해서 다 끌고 갈 것이고 말 안 들으면 죽일 것이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바닷길이 쫙 뭐였어요? 열린 거예요. 이것은 바닷길이 열렸다는 자체보다는 누가 하신 거다? 야, 우리 하나님은 멋지시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는 바닷길을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자, 뿐만 아니라 3절에 시작. 다 같은 물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4절에 다 같은 뭐예요? 신령한 음수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 그리스도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이제는 막상 건너고 보니까 뭐가 문제냐? 물이 문제고 또 뭐가 문제냐? 먹는 식량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 애굽에서는 뭐 종살이 하면서 남이 지금 머슴살이 하면서 먹을 것도 있고 그들이 이제 일하면 대가를 줘서 조금은 좀 종이고 머슴이고 노예같이 사는지만은 있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는 했는데 당장 해결할 게 뭐냐? 마실 물과 뭐가 필요하다?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거기에 숫자를 범하지 않는 여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2배, 3배를 곱하면 그래도 적어도 뭐 100만 이상, 뭐 200만, 300만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식량을 제공한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나올 것 같은 반석, 돌덩이, 돌무더기에서, 아니 큰 바위잖아요. 바위. 반석이라 하면 큰, 우리 시골에 가면 뭐 산이 전부 돌산이면은 그 막 산 전체가 돌이잖아요. 깨질 수도 없는 큰 돌산이라. 그런 사이에서 물이 나오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뭐 쫄쫄쫄쫄 나오겠어요? 엄청난 물이 나왔기 때문에 200만,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다. 또 마라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시듯이 야 여기 물 있다 물 있다 우리가 물을 찾았는데 물이 고여있는 이 뭐 저수지라 아니면 뭐 방죽이라고 하나 아니면 뭐 무슨 웅덩이라고 할까. 그래서 막 물을 얻었다고 좋아하고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라? 써서 동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먹으려고 보니까 막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차라리 목마른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좋지 마시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어찌 된 거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주시해서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가 던져 넣으니 물이 뭐 해졌더라? 다르다. 그 나무가 대단한 신통방통한 나무죠. 그 나무 찾으러 갈까요? 아니요.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도 물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믿어야 되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200만 300명들에게 마실 물을 마시게 하시고 먹을 식량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소서.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그게 매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그런 일은 날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어주면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면 그까짓 건 못하냐 이 말이요.
60만, 60만, 200만, 300명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굶주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해요, 못해요?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보면은요, 지구는 우주 만물 속에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이것을, 그래서 그냥 물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신령한 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무슨 양식이다? 신령한 양식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우리를 능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되겠어요? 희미하게 믿고 따라야 되겠어요? 잘 믿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걸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면 누구의 은혜가 막 벅차오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벅차오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져야 되겠어요? 더 뜨거워져야 되겠어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엄청난 역사를 날마다 베풀어 줬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에 희미하게 흐릿하게 믿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일을 해? 사람이요, 이렇게 간사해요. 어떤 사람이 동네 아이들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점심을 땜을 기른다니까 옆에서 호떡을 웃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호떡을 10개씩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자기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점심을 굶고 산다고. 지금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40-50년 전의 일이요. 그래서 이제 호떡을 사서 나눠줬어요. 그때 돈으로 한 10원이라면 이제 호떡을 이제 100원 주고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호떡 장사는 그분한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감사함. 그분이 본인이 먹으려고도 아니고 또 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맞죠? 또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때로는 그냥도 사주는 것보다도 그냥도 줄 판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와가지고 호떡을 사니까 아저씨 호떡이요 15한으로 올랐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해라는 거예요? 오른 거니까 10원만 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돈을 더 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정말 고마운 분이다. 나에게 호떡도 팔아주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고 참 좋으신 분이다. 내가 그냥도 줄 판인데 그런 마음인데 내가 할 수 없이 호떡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을 수 없지만은 그런데 그런 생활이 한 달이 가고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고마운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오른 값을 뭐 하려고 한다? 더 받으려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요, 처음에는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벅차오르는데 시간이나 이거 우연한 거 아니야?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이 밋밋해지고요, 미직지근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도 이제 등을 돌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주네. 그것을 네가 거울로 삼으라 이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그러나 5절 시작. 그들의 자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려면 끌고 갈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왜?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저버리고 그 사랑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놔뒀다. 끌고 그냥 해결해서 그를 다시 돌이켜서라도 끌고 갔다. 어떻게 해서? 그냥 잘못한 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행동한 대로 그냥 놔둠으로 뭘 당했다?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뭘 당했다? 멸망을 당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과거에 그랬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우리가 그럴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해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절에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자가 되지 뭐한다? 그들의 행한 것을 보면서 즉 본보기로 삼으면서 거울로 삼으면서 그들이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라. 그러지 마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고치듯이 그런 모습을 역사적인 거울을 통해서 지금의 내 모습을 지금의 나의 삶을 고쳐나가야 된다. 되돌아보면서 똑바로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 말.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기에요? 7절에 시작. 자, 그런 많은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의도하는 바가 나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부족함이 없다. 야, 내가 200~300만 명도 먹이잖아. 부족함이 없도록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너희들이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려면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살아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으로 뭐 했다고 그랬죠? 햇빛을 차단시켜 줬어요. 시골에 가면은 그 자양막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포장이라고 하나요?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위에다 치는 거 있잖아요. 마당에다 쳐놓고 잔치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햇빛을 가리는 거잖아요. 비도 가리고 말이죠. 하나님이 뜨거울까봐, 뜨거워서 일사병에서 넘어질까봐 중동 지역에 햇빛이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싹 그늘지게 만들어. 밤에는 추울까봐, 추워서 오싹오싹 춥까봐. 그래가지고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참 건망증이 심해요. 어떤 부부가요, 외출을 하는데 한참 가다가 부인이 그랬대요. 남편, 여보 큰일 났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스불에 냄비를 올려놓고 뭐 했다? 불을 안 끄고 나왔다. 그러더니 남편이 한참 해야 돼. 걱정하지 마. 불 나도 별로 타지 않을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안 잠그고 왔대.
수도꼭지를 다 열어놓고 앉아가지고 물이 그냥 팡팡 나오니까 불 놔도 그 수도에서 물 나오니까 그렇게 안 탈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요 쉽게 잊어버리는 건방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뭐 해야 돼? 잊지 말아야 된다. 응? 미국에요 할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자, 이 여배우가 잘 나갑니다. 막 인기가 있고 돈도 잘 벌고 대단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명한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환영 인사말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한 분과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소리를 지르며 당신 같은 훌륭한 분, 미인을 사랑하는 그 운수 좋은 사나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외쳤어요. 한참 뜸을 들이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운수 좋은 사나이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누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청중들의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이름이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여배우였습니다. 그분은 후에 목사님과 결혼을 해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할리우드를 버리고 인기를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렸는데 행여라도 미련이나 후회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후회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할리우드 스타나 영국의 여왕이나 미국의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찾고 다니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8절에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대?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같이 뭐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뭐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지금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는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사랑이 귀하고 은혜가 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어떤 사나이가 어떤 여자가 나를 사랑할 보다 주님의 사랑이 귀한데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또 9절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뭐예요? 멸망하네. 우리는 그들같이 뭐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응?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야 하나님 시험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시험해봐.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런 지하에 거부한 게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야.
한 번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왜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야. 그냥 믿으면 돼.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믿으면 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라. 자, 10절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뭐예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고혈압 병을 앓는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에게 의사가 뭐라고 하냐? 특히 당신은 술을 삼가해야 된다. 고혈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술을 삼가해야 된다. 그러나 이분은 사업의 이유를 대가지고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다가 결국은 입원해서 쓰러지게 됐어요. 근데 그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쓰러뜨릴 사람이 없어서 내 남편을 쓰러뜨립니까? 그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왜 해필이면 당연히 나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뭐라고 경고했어요? 절대 당신은 다른 환자같이 혈압이 높으니까 술 마시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상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마셔야 되는데 마시고 결국 쓰러졌어요. 그건 하나님께 원망할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해야 돼. 자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갖다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해놓고?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에서 열까지 그 은혜와 산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서 우상 숭배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닮지 말고 똑같은 삶을 따라가지 말고 이러한 일이, 자 11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뭐 했다? 기록했다. 거울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이걸 보면서 거울을 보고 얼굴을 고치듯이 자기 옷매무새를 바로 잡듯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내 잘잘못을 깨닫고 고쳐라. 뒤로 돌아서라. 따라서 잘 되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거울 안 보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야? 넘어질까? 뭐 해라?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교회 안 빠지고 다녀.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뭐 잘못은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기는 하는 건가 시험하려고 하고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다가 망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쩌면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달라도 똑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늘 바라보고 고칠 것 고치고 되돌릴 것 되돌려야 되듯이만. 예를 들어서요,
교통사고로 숨진 이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문상을 조무를 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응? 자동차 뭐 해야 돼?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조문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해야 돼? 자동차 뭐 해야 돼? 조심해야 돼. 또 운전 조심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며칠 지나가면 뭐 한다? 다 잊어버린다. 39세에 폐암으로 죽은 친구의 하관식에 참석했던 젊은이가 나오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담배 뭐 해야 돼? 끊어야 돼. 그 유명한 개그맨이고 웃기는 분 있잖아요. 그 누구요? 담배를 죽은 사람 있어요. 이주일이요. 이주일.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죽으면서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담배 피지 말고 담배 끊어라. 그러면 그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그래 뭐 해야지? 끊어야지. 그럼 담배 끊어지나요? 며칠만 지나가면, 몇 달만 지나가면 다시 뭐 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여인들이요, 다른 건 빼놔도 손가방에는 뭘 집어넣듯이? 거울을 집어넣듯이. 여러분, 설교를 자주 듣는 것도 이것이 목사님의 설교 거울입니다. 거울.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 하는 것이 거울로 삼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약해졌구나. 뒤로 후퇴해진 것 같구나. 그걸 거울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깨끗할수록 좋아요? 희미할수록 좋아요? 깨끗할수록 좋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한 투명한 거울입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신앙의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다윗의 삶을 거울같이 들여다보면 돼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솔로몬의 삶을 거울로 어떻게 됐는지 솔로몬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좀 잘됐다고, 조금 여유가 있다고, 조금 뭐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마음이 해해지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우리가 거울로 삼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역사하는 민족의 거울이라고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울은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거울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틀림없고 깨끗하고 분명한 거울이시라면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고칠 것 고치고 새로워질 거 새로워지고 다듬을 거 다듬어 가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칠 거 고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여인들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의 모습을 고치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희미해지지는 않는지, 2보 3보 후퇴하지는 않는지, 행여나 그 어떠한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보면서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